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유교 사상이 깊이 뿌리내린 한국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가정에서 곧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시면 감히 거역하지 못했죠. 아버지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녀들은 거역하지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때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권위나 건강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건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인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한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려움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한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건강한 두려움이 이끄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 땅에 계속해서 재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7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고 계십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로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바로와 지루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돌림병으로 바로와 애굽 백성을 쳤다면 그들은 다 죽게 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은 유유히 애굽 땅을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바로의 완악하고 완강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바로를 그 자리에 계속해서 세워 두시는 걸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애굽 온 땅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번 재앙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가축뿐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우박 재앙을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우박이 내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애굽 백성들에게도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기한을 주시면서 애굽 가운데 전해보지 못한 무거운 우박 재앙을 내릴 것인데 들에 있는 것들, 즉 가축이나 채소나 심지어 사람까지도 그 들에 있으면 그대로 재앙을 받지만 집으로 피하여 드린 모든 것은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 땅에 내린 우박은 우리가 봐서 알고 있는 우박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우박 가운데 불덩이가 섞여서 내렸다고 나옵니다. 또 우박의 강도가 얼마나 큰지 25절에 보면 들의 모든 나무가 꺾이었다 말씀합니다. 우박이 떨어져서 나무를 꺾을 정도면 채소는 말할 것도 없고 짐승도 사람도 우박을 맞으면 죽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우박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시기보다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완강하게 계속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재앙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애굽 사람들의 태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 무시한 사람들은 그냥 종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들여다 놓았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극과 극이었죠. 순종한 사람들은 살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들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미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6가지 재앙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을 또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자신들이 또 재앙을 당할까 두려워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그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우박 재앙을 그대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않지만 이렇게 두려워만 해도, 그래서 순종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살려주시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말씀을 순종해도 이런 은혜를 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얼마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과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만 해도 순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금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그만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와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자 백성들의 반응 역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참 황당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그대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한번 해보자 하며 순종하여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순종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으로 반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내 마음에 의심이 가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 순종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차원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가야 합니다. 두려움도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두려움으로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